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기도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벽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주님 앞에 이제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허공에다 기도한 것도 아니요 부르짖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게 응답되는 것인가요? 그것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5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상상수훈 즉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나왔던 하나의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얻는 것, 구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청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혼이나 우리의 육신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그 영으로 가지고 그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청결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될 터인데 과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점검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바로 단일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단일한 마음. 물론 깨끗하다고 우리가 번역해도 이해해도 되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일한 한 가지만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그 단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때야 돼요? 단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일하고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이라는 것은 이 생각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혼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물론 맞는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돼요?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날뛰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한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은 타락하였고 우리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영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 얻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구습 즉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청결한 마음 즉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 생각들을 어떻게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우리 사람이 보기에도 불결한, 그리고 너무나도 악한 생각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성의 빛비춤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악한지 더러운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생각이, 좋지 않는 생각이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이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생각을 우리의 안에 자리 잡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스쳐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버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어때야 될까요? 단일한, 즉 한 가지만이라는데 우리 생각이 한 가지, 즉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생각이 여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이 어때요? 막 미국에 갔다가 저쪽 프랑스에 갔다가 유럽 갔다가 왔다 갔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딱 단일하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그 고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다면 정말 야생마가 들뜨듯이 우리의 생각도 마음껏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뛰게 될 것이며, 그러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늘의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구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단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단일한 이 청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 주님을 생각, 주님의 부르는 그 행위가 우리 기도 시간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단일한, 즉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요, 이 감정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은 어때야 될까요? 풍부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감정도 그냥 함께 죽여버려서 정말 로봇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때야 돼요? 이 감정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청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감정은 풍부해야 됩니다. 즉,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 풍부한 의미는요, 즐거워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어야 되고, 슬픈 사람들 있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기록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거나 어떤 좋은 소식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온전한 청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어떠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장래가 있고 어떠한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있으면 함께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장례식장에 찾아가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풍부해야 됩니다. 이러한 풍부할 때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도 이렇게 풍부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감정대로, 감정에 의하여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결코 옳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이런 풍부도 있었지만 동시에 절제도 있습니다. 그냥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지 결코 감정을 따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픈 일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기쁜 감정이, 너무 슬픈 감정이 우리를 잠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러한 감정을 절제할 수 없게 하나님의 일을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은혜를 항상 받고 막 눈물을 뭐 예배마다 은혜가 있어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근데 너무나도 이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청결한지 안 한지. 나의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봐야 돼요. 나의 연민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나의 이 육신에서 쾌락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 성령을 따라 나의 감정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이 감정이 충실하여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는 우는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로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울었던 이유는요, 그냥 인성적으로 감성적인 사람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우상을 섬겼고 죄악에 팽배했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되고 알았고,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과 그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은 만약 너무 메말렸다면 우리는 이 감정이 주 안에서 풍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이 너무나도 나의 감정에 따라 치우쳤다면 우리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나의 영이, 그 생명이 나의 감정을 사용하도록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준비된 자만이, 그러한 감정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의지는 과연 온전할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다 하기 싫습니다. 누구도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좋은 일, 잘된 일을 형통하면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고 눈물의 순간에 사마의 골짜기 다닐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쩔 수 없는 기도도 드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의지를 사용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사역도 하나님이 작정하실지라도 그분이 오시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또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침례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분일지라도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뜻을 설사 알을지라도 그는 그 뜻을 이행할 수 있기 위하여도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던 것처럼 주님도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한적한 곳에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의지를 사용하여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라도 어떠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난 기도의 그 자리를 지키리라, 그런 의지가 우리의 모두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또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면 되게 융통성 있는 부드러운 의지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너무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난 반드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 잘 지키면 그 기도가 하나의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하면 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기도들이요 그의 의지가 융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결국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자기의 의지가 너무나 강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작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이 기도를 나는 바꾸지 않으리라, 이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청결하지 못한 기도라고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떠한 감동과 기름 부음과 또한 우리의 인도하는 그러한 마음의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부드럽게 그것을 수용하고 또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강한 의지와 또한 융통성 있는 의지가 함께 겸비되어 하나님의 뜻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우리의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면 이 청결이 깨끗하다라는 것이잖아요. 무엇이 깨끗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양심의 부분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그의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벌벌벌 떨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도망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양심이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양심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선한, 착한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되기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때야 됩니까? 처음에 기록된 것처럼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보면 바로 악한 양심일 수 있을 거예요. 악한 양심, 죄로 가득한 양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어때요?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죄에 대한 꺼리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이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거리낌이 있다면, 죄의 문제가 우리의 큰 걸림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의 피를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고 또한 그 피가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양심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깨끗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우들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과도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양심이 깨끗해도 내 주위에 죄 지었고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그들에게 큰 실수를 했던 것이 있으면 우리 양심은 결코 꺼리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무례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고 꺼리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꺼리껴도 양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꺼리낌 없는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한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에 힘썼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꺼리낌 없는 양심을 어떻게 해야 힘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기록되기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됩니다.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 그런 양심을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요, 그러한 양심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양심은 청결해야 돼요. 이 청결한 뜻이 서두에도 말했던 것처럼 단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단일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돈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나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과 동일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이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양심이에요? 단일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일한 양심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청결하다라는 것은 단일한, 순수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많은 것들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오래 살 수 있는 만수무강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나의 자녀가 잘된 것을 보기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악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되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결코 함께하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마음은 바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놓여 있을까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 다시 한번 이 새벽 예배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빛 주심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전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단일한 마음으로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영 안에 들어진 기도가 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우리 모두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간증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양심이 단일했는지, 주님 앞에 깨끗했는지, 청결하는지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사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안에 절제받는 그런 감정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의지가 주님을 향한 강한 의지로서, 또한 융통성 의지로서 주님께 합당한 의지를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주께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